기도의 장소를 마련하라라는 짤막한 글 한 토막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들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 장소를 늘 헌신의 장소로만 예비해 두고 싶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일체의 다른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면 또한 오로지 헌신하는 시간에만 그곳에 있고 싶다면 그것은 작은 방이든 아니면 방의 한쪽 구석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장소로 신성화한 것 자체가 당신의 헌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것은 늘 당신에게 믿음을 일깨울 것이며 홀로 그곳에 있을 때면 늘 지혜롭고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글 한 토막이 있습니다. 민족이든 교회이든 기도가 끊어지면 망하는 것은 망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능력과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 있는 민족과 교회와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성의 역사를 감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재하심은 하늘의 보좌에서 성전에 신성의 위엄으로서 옷자락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에서 시작하는 구절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시야 왕이 죽지 않았던 시기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 때에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역대하 6장 26장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의 시대에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종교가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형통하다 생각될 때가 위기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습성은 이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때 교만하기 쉽고 또 교만한 영혼은 금방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은 곧 망함과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자성어에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한 듯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른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할 때 조심히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더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적인 이 심각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글라 빌레셋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일으켜 세우셨기에 이 우시아의 태평성대는 큰 나라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수르의 큰 왕을 세워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유대가 아주 그냥 풍전등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성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 타락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신성하고 또 온 우주의 왕권을 상징하는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성전에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 가운데서 스랍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스랍들의 존재를 흔히 세라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라핌. 또한 성서에서 이 세라핌이라는 번역은 이 본문에서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서 세라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라핌이라는 낱말의 뜻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에 탔다, 불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깃이 교회의 성전에 불타는 역사로 임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타고 있고 또 동시에 성도들의 영혼에 신령한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보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성전에 터가 요동하고 또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4절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 말씀에서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스랍들의 찬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이렇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진실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전에 터가 요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찬양의 역사가 흘러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신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는 말씀에는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제 라틴어로 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했다. 임재나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들의 찬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터가 흔들리며 하나님의 임재로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본문의 찬양으로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리는 것이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의 연기가 가득한 역사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년의 임재 역사 앞에 있기를 항상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역사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의 결과 깨달은 것이라는 이 짧은 한 토막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지진과 화재가 일어났다. 바로 그 다음날 10몇 소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부서진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말을 하였다.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수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렸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뭔가를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그걸요 한순간에 몇 분 만에 그냥 다 허물어 들여본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대자연 속에서 산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의 삶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전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임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전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를 받아들이며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단 숯불의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를 임할 때 이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랍들로 6 날개를 통해서 온몸을 감싸고 2 날개로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일 정도이기에 천사가 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몸을 가리고 2 날개로 날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일 정도인데 하물며 인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악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절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랍중에 하나를 시켜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죄가 사해지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제단 숯불의 죄가 사해졌듯이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악이 제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믿음 하나로 악과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에레미야 18장에서 이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들려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충분하게 행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만 가질 게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셨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제왕과 멸망의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 주권이 있듯이 악을 사하고 죄를 사하는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영혼에게 악과 죄가 사해지게 하시다는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에는
온 우주가 따라야 할 절대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악을 제하고 또 죄를 제하는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갔을 때 여러분 잡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앉아서 내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죄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나오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잡담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합니다. 교육자 시켜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재간 숯불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담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전전앞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재간 숯불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간 숯불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지성소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의 임재가 있는 영혼을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필로칼리아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한 선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광의 인재가 여러분의 영혼의 선물의 기쁨을 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